지금부터 2월 2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벨직 신앙 고백 제7조 함께 읽겠습니다. 제7조 성경의 충분성.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담고 있으며 구원받기 위하여 사람이 믿어야 할 것들을 거기서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전체 방식이 성경 안에 충분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씀했듯이 사도나 또는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성경이 이미 가르치고 있는 내용 외에 다른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이든지 더하거나 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이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저자가 거룩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기록을 성경과 대등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며 사람의 전통을, 다수의 주장을, 시대의 풍조를, 사상이나 사람들의 글귀를, 교회의 공의회나 법 또는 결정을 하나님의 진리 위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진리는 모든 것 위에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본성상 거짓되며 허영 자체보다 더 헛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의 법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거부한다. 네, 되게 센 내용이네요. 그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6편 4에서 9절입니다. 시편 76편 4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그 찬란함 사냥거리 풍부한 저 산들보다 더 큽니다. 마음이 대담한 자들도 그들이 가졌던 것 다 빼앗기고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야곱의 하나님 주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합니다. 주님은 두려우신 분, 주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을 때에 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재판을 하시어 이 땅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나? 누가 두렵나요? 뭐가 무섭나요? 아이들한테 물으면 상어, 호랑이 그렇게 대답할 텐데요. 그러면 왜 무섭나?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죠? 아니면은 어떤 거는 좀비, 전 좀비 정말 안 좋아하는데요. 징그러워서 날 해칠 것 같아서, 아니면 그냥 무섭나? 아니면 누군가가 무섭다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무섭나? 제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두려운 분이다 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요. 죄송해서죠. 죄송해서 얼굴을 들 면목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알고, 그래서 용서하시는 것도 알고, 그래서도 더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뭐 무섭다라는 단어보다는 좀 다른 단어가 두려워한다, 그죠? 나의 죄된 모습이 좀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래서 좀 대면하기가 두려운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가,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나 생각할 때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를 만나면 두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요, 블랙홀 앞에 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두렵죠. 그거를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으면 그럴 때 있어요. 그 넓은 바다를 그냥 바라보고 있을 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야, 정말 그 힘이나 그 스케일이나 이렇게 모든 것이 압도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 76편에서 시편을 쓴 사람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경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그 찬란함 사냥거리 풍부한 저 산들보다 더 큽니다. 산들보다 더 큽니다. 산들보다 더 큰데 특별히 여기 보면 사냥거리 풍부한 저 산들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사냥거리가 풍부한,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산들보다 훨씬 크다. 네, 한국에서는 그쵸, 저도 안 가봤는데 지리산이 그렇게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크다라고. 여기 뉴욕에서는 업스테이트에, 제가 아직도 발음을 잘 못하겠는데요, 아디란덱 파크. 네, 그 파크, 제가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분명 파크에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몇십 분을 가도 거의 1시간 가까이 간 것 같은데, 달려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그 파크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할 때 항상 제가 생각나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꿈속에선지 어쨌든 환상을 본 건데요. 거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천사가 이렇게 자기를 인도를 하는데 이 천사도 너무나 크고 무섭고 두려운
그런 존재였는데 그 천사가 천국 이리저리를 막 이렇게 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어느 한 곳에 갔는데 거기에도 내 옆에 데리고 다녔던 천사보다 훨씬 크고 훨씬 달라서, 그러니까 경외감이 들고 무서운 그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아주 큰 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를 재면서 크도다 크도다 하면서 자로 이렇게 계속 뭐를 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태초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천사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크심을 다 못 잤다라는 겁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적절한 이야기다, 비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크심은 그렇게 너무나 놀랍게 크십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이 겨자씨 한 알과 그 커다란 태평양과 겨자씨 한 알이 그 커다란 태평양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조그만 개미 한 마리가? 근데 우리는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한 시편 기자는 두 번째로는 강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니까 존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은 하나님의 강함을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담대한 자들도 그들이 가졌던 것 다 빼앗기고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그래서 정말 강하다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강하다는 자. 강한 거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팔씨름 강한 거? 아니면 격투기를 잘하는 강한 거? 아니 그 정도도 아니고 한 나라의 군대 전체가 와도, 아니 온 나라의 핵무기를 다 합쳐도, 아니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군대와 군사의 모든 시설들을 다 합쳐도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 뒤에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주님께서 한 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합니다.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하면서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말하시면 다 기절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죠. 정말 어떤 사람과 사람이어도 어떤 사람의 아우라라는 게 있어서 그냥 한마디로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냥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강하다라는 것을 언제 그렇게 느끼냐면 사실은 얼마 전이기도 한데요. 지난 토요일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었어요. 너무 세차게 불어서 그리고 눈이 갑자기 왔어요. 한낮에 갑자기 한 30분 정도만 눈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쓰레기통 재활용 이렇게 내어놓은 그 통이 넘어져서 길거리에 이렇게 병들이, 페트병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정도로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또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서 여기 와이스턴 지역의 어느 지역은 정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강하다라고도 느끼는데 또 언제 또 그거를 정말 느꼈냐면 작년 9월에 태풍 아이다가 여기 왔을 때 많은 지하실들이 거의 뉴욕에 있는 대부분의 지하실들에 다 물이 찼죠.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본인이 원하시면 정말 한순간에 그냥 싹 지워버릴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 거를 느껴요. 이 자연의 강함을 보면서 자연 앞에서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그냥 순식간에 치워버릴 수 있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봅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는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크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심판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보기가 두려운 것처럼 잘잘못을 따집니다. 그게 사실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을 때에 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일지라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 앞에 가면 두렵습니다. 이분이 너무 선하고 인자할지라도 내가 이분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두렵지요. 부끄럽지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크고 강한 분인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판결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물리에서 저는 그러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옆에 경찰차가 지나가면 괜히 좀 그렇고, 네, 괜찮아 하면서도 네, 티켓 끊었던 기억이 나고, 그런 것처럼, 혹은 시험 결과를 받는 게 그 결과가 사실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뭐 어디 합격 불합격 그런 게 아닐지라도 시험 결과를 받는 것만 해도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그 크고 강한 하나님이 판단을 하신다, 심판을 하신다, 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이는 게 사실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데 너무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재판을 하시어 이 땅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 억눌린 자를 구원하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오해를 풀어주는 겁니다. 진심을 알아주는 겁니다. 속였던 자를 벌하는 겁니다. 이용해왔던 자들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따뜻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한마디로 하면 여기 구원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신음하고 죽음으로부터 절망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거기에다 쓰는 거예요. 거기에다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강하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그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도 없고요. 그 인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계명을 다 지키시고,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신, 근데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살아나시고, 하나님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뭔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 죽음을 두려워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두려워하고, 폭로될까봐 두려워하고, 내 면이 상할까 두려워하고, 어쨌든 모든 것에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들한테 자유하라고 하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도 말씀하셨지만, 또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너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너의 목숨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뭐 두렵지. 너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두렵지. 살인마가 있으면 뭐 두렵겠지. 근데 너의 목숨 정도가 아니라 목숨 뒤에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관문이니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자, 내 몸을 어떻게 하고 고생시키고 심지어 고통을 당하게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자가 두려운 게 맞는데, 근데 그거 몸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쳐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요,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나? 그거를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 내가 어떠한 사람을 인정하나 아니면 가까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나 아니면 그런 사람을 인정하나 아니면은 무당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인정하나 아니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나. 그건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혹시라도 무당을 인정하고 무당을 두려워하고 무당에 가치 있는 자를 내가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나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존경하라. 우리가 그 하나님 편에 있는지 우리가 계속 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옥에 다 보낼 수 있지만 결국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그게 경외죠. 경외. 그래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실 사람을 두려워할 때도 많이 있고, 그죠? 어떤 환경이 어떻게 일이 되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정직한 것을 정말 더 신경 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목숨은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영혼을 좌지우지 못하는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목숨과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예를 들어 무당을 사랑하는 자, 따르는 자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입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